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찬양과 영광 가운데 온전한 예배 성공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많은 절기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의 큰 절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는 절기, 두 번째가 맥주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 말씀에 매년 세 번에 걸친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을 1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3대 절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져야 될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성경적인 문구로서는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진 은혜, 애굽에서 나왔다는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말하며 애굽에서 구원받은 때를 유월절로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지킴받고 생명을 얻었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거하는 집에는 너희를 표적이 되어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이게 유월, 넘어가리라. 피가 있는 집에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부분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피를 통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죠. 이 피는 물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할 자.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어떻게? 죄사함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서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을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표현해 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에 무교절을 지키라, 역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말하며 유월절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리고 무교절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똑같이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깝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연이어서 들어지기 때문에 유월절이 곧 무교절, 무교절이 곧 유월절이기도 해요. 날짜로는 분명히 분별이 되어 있죠. 유월절은 정월 14일 하루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어지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을 때로는 유월절로 한다. 날짜의 차이지만 바로 이어서 드려진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성경 읽을 때 크게 헷갈리지 않고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로서 출애굽기 3장 16절의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말하는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맥주를 때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면서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실절을 또한 방금 읽은 대로 77절이라도 표현해요. 그 77절은 무엇을 말하냐? 일주일이 7일이고 7일로부터 7주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표현할 때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랬고 16절에 이어서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7일이라는 일주일이 7안식일, 그래서 일곱 안식일 이튿날 바로 50일까지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이 오순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보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에 오순절 때가 이미 이르매 라고 표현하면서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마가다락배에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며 오순절을 곧 성령 강림절,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절기로 초막절, 성경적인 단어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 수장절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수고와 열심히 농사를 해서 지어진 열매, 첫 열매 이후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연말에 가서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해서 창고에 저장하여 농사를 지음에 된 감사를 드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표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초막절, 수장절, 즉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려지는 세 가지의 절기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 역시 무기절과 같이 일주일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룩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드러낸 게 느헤미야 8장 14절과 18절 말씀에 있으니 14절의 말씀에 바로 초막절, 그럴 때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하였다고 말하며 18절의 말씀에서는 율법책을 낭독하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해요. 7일 동안 절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7장 2절과 38절 말씀에 초막절이라는 명절, 38일의 명절 끝날, 즉 초막절 7일째 되는 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셨죠. 바로 같이 초막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한 은혜, 마지막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서 드려짐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3대 절기를 1년에 3번씩 꼭 여호와께 보이라 지키라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조금 더 맥주절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거나 하면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맥주의 의미는 뭐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은 뭐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열매 맺으신 게 감사의 첫 번째 열매인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에 7절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과 보리, 보리와 밀에 대한 첫 열매, 1년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맺은 열매를 주께 드린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것이 교회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때 첫 열매는 첫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었어요. 그럼 왜 절대적 명령을 주었냐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에 그 첫 것을 구분함에 있어서 사람도 첫 것이 있고 짐승도 첫 것이 있으니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고, 왜?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람과 짐승뿐만이 아니라 역시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은 토지에서 얻은 참 열매도 드리라. 이건 역시 내 것이다. 사람만 첫 것이 아니고 짐승만 첫 것이 아니고 땅에 맺은 식물의 첫 것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첫 것이 죽는 아픔을 겪었고 누군가는 첫 것이 사람을 통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 것이 살았고요, 애굽 사람은 첫 것이 죽었어요. 잘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거,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생축에 처음 난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망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죽었다는 걸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에 애굽에서 처음 난 것, 특별히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고 표현해요. 누군가는 첫 것이 죽었어요. 누군가는 첫 것이 살았고요. 그 기준은 예수의 피가 있었느냐, 예수의 피가 없느냐에 따라서 첫 것에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살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첫 것을 강조했고 살아는 첫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것을 살렸으면서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3장 14절의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것에 산 것들을 아버지가 살렸기 때문에 내 것이니 나에게 주어라,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바치라고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처음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라는 겁니다. 바로 그 처음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처음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10의 1조가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해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면 그분들 첫 번째 것, 작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의 10분의 1 조,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10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가장 작을 수 있지만 작은 하나는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사람만이 아니고 물질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앞에서 읽었지만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라고. 왜? 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또 나아가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 토지도 내 것이더라고 그래요. 땅도 주님의 것, 거기서 생겨지는 모든 식물도 주님의 것. 우리가 더 잘 아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래요. 왜 주님의 것이냐?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전부 창조하신 당연히 창조줄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도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하셨는데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 그래서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다. 완벽하게 창조했다. 왜? 그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는 축복자로 만들고 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신앙을 보인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릴 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6절의 말씀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특별히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높으신 만유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왔으니 주의 것이라고 주께 바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행하시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마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소유욕 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 다윗은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없어도 누렸고 있어도 누리고 더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가 있으니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 구약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말라기 선지와 마무리 짓는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의 말씀에 토지소산의 첫것 만물, 그리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 만물, 또 마다들 생축에 처음 난 거, 우양에 처음 난 거, 그럴 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갔다 표현해요. 율법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첫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지는 율법,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께 드려지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아가 느헤미야 10장 37절의 말씀에 11조, 그 물산의 11조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이 드린 것이 그냥 막연히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드린데, 이걸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 가장 좋은 것이에요. 물론 저는 어렸을 때는 첫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깨닫는 게 첫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첫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요, 그걸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나무, 포도주, 제일 포도는 곡식,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좋은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첫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유괴 조건으로 이 처음 것은 작아요. 맛도 없어요. 상품의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한,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이 첫 건, 이건 무조건 내 것이야,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어라는 거죠. 피가 있고 뚱이 있고 은혜 있을 때 그 첫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으로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봅니다. 그 대표된 예로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택한 이유를 말할 때 내가 많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가장 작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크면은 하나님이 했다는 말 안 해요. 작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그들을 기뻐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작다고. 그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할 부린 너는 내 것이라. 작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할 이유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존귀한 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로 세우느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아주셨어요. 가장 작은 자를 세워서 최고의 극상품으로 삼아줬고, 이 말씀을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표현해요.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러고, 28절에서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도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하여 구원케 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대요. 특히 작은 자를 찾으러 오셨고요, 죄인을 찾으러 오셔서 의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며,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때 내가 잘 됐습니다라고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을 쓰시는 주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말하며 주께 영광 돌리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시 한번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수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멋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어떠냐? 여기 있는 성원용 목사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저는 리더십도 없고요, 모든 게 참 부족한 목사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고요,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웠어요. 저는 한 번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요구해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서원을 더 제가 오늘 섰지만, 지나고 보니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고, 어머니의 서원, 근데 저를 다듬어 만들어서 이제는 작고 작지만 다른 사람도 수고를 열심히 했을 때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여러분 앞에 감히 설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제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어떻게 될 것이 하는 거죠. 주님은 역시 말씀했을 때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 이것을 또한 의미를 가지면 헛되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신명기 16장 10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심대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표현해요. 이미 복을 받은 만큼, 이미 복을 주신 게 은혜만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존재되어야 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 아멘. 작은 일을 위해요. 2달을 더 작은 일에 충성했다, 5달을 더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주님은 내게 드릴 때 단순히 물질만 내 삶을 드릴 때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질을 보는 거야. 2달란트로 작은 일에 충성, 5달란트는 5달란트로 작은 일에 충성. 그래서 하나가 2이 되고 2이 5이 되고 내가 충성은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를 통해서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라. 가장 작은 나의 첫 것, 마음, 믿음, 목숨,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실 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